아멘. 한 2달 만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 너무나 보고 싶었습니다. 그 누구보다 우리가 모여서 함께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그 예배마저도 거절하시고 우리에게 코로나 이 시간을 주신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상황들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또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는 눈으로 살폈으면 좋겠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이전보다도 더욱더 깨끗이 회복시키시고 치유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그런 하나님의 믿음에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괜찮으시다면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정말 오랜만에 같이 모여서 드리는데요, 전심을 다해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나의 치료자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눈이 머무는 곳은 나의 슬픔과 고통, 고개를 들어 그의 눈을 볼 때에 난 알았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손길이 닿는 곳은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흐를 것 같았던 눈물 다 멎었네. 예수 나의 치료자, 나 노래하리라. 난 노래하리라. 천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좋은 치료자, 아멘. 그의 눈이 머무는 곳은 나의 슬픔과 고통, 고개를 들어 그의 눈을 볼 때에 난 알았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아멘. 그의 손길이 닿는 곳은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흐를 것 같았던 눈물 다 멎었네. 예수 나의 치료자, 나 노래하리라. 천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나 노래하리라.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한 번 더, 나 노래하리라. 아멘. 노래하리라. 천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아멘.
나아갑시다. 나 노래하리라. 노래하리라. 천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아멘. 예수 나의 주. 우리 전심을 다해 계속해서 찬양합니다. 나 노래하리라. 노래하리라. 천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 하늘 닿는 곳까지 하늘 닿는 우리의 손을 뻗어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예수 나의 주. 계속해서 찬양합니다. 나 노래하리라. 노래하리라. 천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나의 주. 한 번 더 찬양합시다. 나 노래하리라. 아멘. 노래하리라. 천한 나를 돌아보신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십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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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 계속해서 찬양합니다. 십자가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십자가 그 그늘 아래 우리의 전심을 들여 십자가 앞에 나가며 찬양합시다. 십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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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선포하며 찬양합시다. 십자가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그 그늘 아래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다 같이 그 그늘 아래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있네. 한치의 오차도 없이 계획하신 모든 것을 이루어내실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 온갖 꽃들이 제 향기를 내뿜고 자신의 아름다움을 뽐내는 우리가 기다렸던 그 계절, 시간이 멈춰버린 것 같은 공허한 마음으로 다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사람은 사람을 피하기 위해 스스로를 격리시키고 어둠을 피해 문설주와 임방에 피를 바르듯 우리는 마스크로 얼굴을 가리고 그동안은 경험해보지 못했던 새로운 환경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묻고 그 응답을 기다립니다. 이제는 그 어린 양의 피가 마스크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먼저는 나의 예배를 반성합니다. 무엇을 먹고 입을까, 무엇을 나의 마음을 채울까를 염려하고 고민하는 저희들에게 예배의 가치를 보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예배는 장소가 아니라 언제 무엇을 예배하느냐가 더욱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때로는 우리조차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기도 했던 부족한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가 아는 것을 예배하게 하셔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의 목마름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재난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선물들, 그동안 보이지 않았던 것을 발견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보이지도 않던 작은 바이러스로 인해 이단이 드러나게 하시고 깨어있는 자와 그러지 못한 자를 구분해 주시고 그보다 못한 나약한 우리의 존재를 돌아보도록 하셨습니다. 이번을 계기로 드러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 안에 새로운 배열을 위한 과정임을 다시 한번 믿고 나아갑니다. 부디 코로나19에 담긴 메시지를 깊이 깨닫게 해주시고 겨울처럼 딱딱하게 얼어있는 우리의 마음처럼 봄바람같이 부드럽게 풀어주셔서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모두가 마스크를 벗고 봄꽃처럼 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대의 흐름을 잘 읽고 그에 구별되어 준비되는 우리 교회와 청년 공동체가 되길 희망합니다. 다 함께 모여 울부짖으며 기도하고 펄쩍 뛰며 찬양하고 받은 은혜를 나누던 그때를 생각하면 지금은 그 모든 것이 조심스럽습니다.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하는 새로운 세상이 올 것만 같습니다. 하지만 간곡히 기도하며 부탁드립니다. 부디 다음 세대인 우리가 바로 서서 변화되는 세상을 올바르게 분석하고 구별하여 새로운 것에 미리 준비되어지는 우리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속에 거하는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증거하고 가까워올 천국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회개함을 통해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의 이런 뜻을 본받아 언제나 겸손하고 낮은 자세를 가지고 회개함으로 광야에서 주를 외치는 그리스도의 전달자가 되겠습니다. 오늘도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시 임광래 목사님께 축복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목사님의 입술을 주장하사 그로 인해 우리의 눈과 귀가 깨어지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전달해 주시 요한복음 4장 말씀을 통해 더 이상은 어리석은 예배를 드리지 않게 하시고 진정한 예배를 향한 목마름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영이심으로 예배를 드리는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도록 결단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로부터 베풀어지는 만복을 얻기 위해 진정한 예배를 회복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시고 이 기도를 통해 우리가 진정한 예배를 기대하는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무엇보다도 소중하고 귀한 이 예배 온전히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홀로 영광 받아 주시고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노영자매의 특별 찬양과 함께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사모하여 몇 날 며칠을 걸었던 순례자의 마음처럼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여 이 시간 함께 모였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찾고, 간절한 마음으로 사랑하는 지체들을 찾고,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또 우리의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모아서 하나님께 드립니다. 드린 손길마다 기억하시고 만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 연물이 쓰여질 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흘러가게 하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게 하시며 잃어버린 자들,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또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흘러가는 귀한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배자를 사모하시고 성전을 사모하시고 또 함께 모이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얼굴이 다 보이지는 않지만 좌우 돌아보시면서 눈인사 좀 할까요? 그래도 한번 보시고 또 손도 좀 흔들어 주시고요. 좌우 돌아보시면서 인사하시겠습니다. 교회 소식 나누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5월 첫 열매 선교 주일입니다. 내 자녀의 이름으로 선교 헌금을 드리는 귀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종식될 때까지 교회 예방 활동은 교회 내 안전을 지키기 위한 조치이므로 일부 불편하시더라도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5월 3일 다음 주일 예배는 중고등부 예배까지 재개합니다. 예배당 입퇴실은 예배 봉사자의 안내에 따라서 순차적으로 진행합니다. 입 출차 시 꼬리 물게 하지 않도록 주차 봉사자 안내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매 예배 후 방역 관계로 신속하게 귀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주보의 주일 예배 재개 공지문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인 동정입니다. 문경화 집사님의 부침 발인이 4월 23일 목요일에 있었습니다. 이은영 비 집사님의 부침 발인이 4월 27일 월요일에 있습니다. 함께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근 성도님, 권정화 집사님 가정에서 장례 담례하셨습니다. 준비하신 예물은 들어오시면서 헌금함에 봉헌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21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21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1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아멘. 코로나 기간 동안 어떻게 잘 지내셨어요? 삶을 돌아보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점검이 되어지는 시간이기도 했을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한 가지 굉장히 는 게 하나 있습니다. 코로나 기간 동안 굉장히 출중하게 탁월하게 능력이 개발되어진 게 있는데 바로 설거지 능력입니다. 그래서 밥을 집에서 자주 먹다 보니까 아침, 점심, 저녁 열심히 설거지를 해서 설거지가 정말 많이 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코로나19 기간 동안 참으로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됐습니다. 약 2달 정도 시간이고 또 그동안에 우리나라에 참으로 많은 일들이 또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생각이 되어지는 것은 사람은 어떤 필요로 살아갈까? 또 무엇이 있어야 사람이 살 수 있을까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몇 가지 단어가 좀 생각이 됐는데요.
하나는 말 그대로 기본 생존권에 있는 의식주의 문제였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주변에 힘든 사람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정말로 의식주 때문에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또 의식주가 해결되지 않아서 힘들어하는 많은 이웃들이 주변에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의식주가 해결되지 않았을 때 또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참으로 많은 노력들을 하게 되고 또 그것이 해결되지 않았을 때 극단적인 행동을 하기도 하는 것을 우리는 뉴스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사회적인 거리와 또 사람들을 만나지 못하면서 관계에 대한 목마름, 또 친밀감에 대한 목마름들이 있음을 보게 됐습니다. 또 안정감과 중요감, 또 누군가에서부터 인정받는 것에 대한 강한 욕구가 있는 것도 살펴보게 됐습니다. 물론 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늘 생각하는 것들이죠. 자꾸만 여러 가지 우리 사회 지면 또 신문 기사를 누리고 있는 여러 가지들은 바로 여기에 관계된 여러 가지 일들이었습니다. 우리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던 많은 사건들, 또 아까 기도 제목에도 나왔지만 신천지와 관계된 여러 가지 일들, 이 모든 것들이 관계, 친밀감, 또 중요감, 안정감, 이 모든 것들이 관계된 것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4장에는 이 여러 가지 상황들을 극단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한 사람이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사마리아 여인입니다. 이 여인은 이 모든 것들을 극단적으로 해결하려 했습니다. 6번 결혼을 했고요. 또 사회적인 지탄 속에서도 그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자기 나름대로 여러 가지 방법들을 추구해 나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유대 지방에 있었던 예수님께서는 이제 이 사마리아 지역을 가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겠지만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지역을 지나가지 않습니다. 유대에서 갈릴리까지 가려고 하시는 예수님은 멀리 돌아가지 않고 이제 직선거리로 향하게 되시는데 이 사마리아 지역은 유대인들이 잘 지나가지 않는 이유가 워낙에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면서 이 사마리아 지역에는 여러 종족들이 살게 되고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 살게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 지역에 사는 사람들을 개, 돼지 취급했고 이방인보다 더 나쁘게 취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에서 갈릴리를 가려면 직선거리로 굉장히 짧게 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멀리 돌아서 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모든 지탄들을 뒤로 하고 지금 오늘 사마리아 지역을 가겠다라고 계획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 여인 또 수가성에 있는 사람들을 만날 계획을 갖고 계셨습니다. 그 여인의 필요를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채우실까요? 또 예수님과의 만남 속에 있는 이 여인은 어떻게 그 필요를 채워가는지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필요로 하고 또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 첫 번째는 목마름입니다. 요한복음 4장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로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이 간단한 내용을 보면 지금 물을 주는 사람이 누군지 모를 정도로 내용이 왔다 갔다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게 물을 좀 달라. 그런데 그 다음 내용들을 가만히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생수를 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하셨는데 정작 예수님께서는 지금 뭘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에게 생수를 줄 수 있고 영원히 마르지 않는 물을 줄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런 대답에 이런 질문에 대해서 사마리아 여인은 즉답을 회피합니다. 우리도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우리의 삶 가운데 누군가가 와서 당신 목마르지 않습니까? 아니면 지금 생수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아니면 당신 삶에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면 우리는 회피를 하죠. 그리고 나는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나는 그런 거 필요 없고 다른 것이 필요합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오실 때 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생수다. 또 나는 목마르지 않게 하는 존재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요한복음 7장 38절에도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예수님께서는 여인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에게 지금 물을 달라고 하는 사람이 누군지 만약에 알았다면 나에게 생수를 달라고 했을 것이다. 내가 누군지 알았다면 아마 나에게 그것을 요청했을 것이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인은 이 질문에 대해서 또 예수님의 이 요청에 대해서 전혀 반응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피해가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 묻죠. 당신은 두레박도 없고 물 기를 그릇도 없는데 또 이 샘은 너무너무 깊은데 어디서 물을 떠서 나에게 준다라고 하십니까? 이렇게 답을 합니다. 예수님의 질문은 그게 아니었죠. 내가 진정한 생수를 줄 수 있다. 내가 진정한 필요를 채울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여인은 그렇게 대답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예수님을 전달할 때,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을 받는 사람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당신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복음이 필요합니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면 아니다. 지금 현재 나에게 필요한 것은 돈이고 지금 현재 나에게 필요한 것은 또 다른 무엇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을 우리는 종종 듣게 됩니다. 필요를 깨닫지 못하는 것, 필요를 알지 못하는 것, 이것은 우리의 삶 속에서도 종종 있는 일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리더들이 우리에게 얘기했을 때, 또 설교나 또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필요를 직접적으로 이렇게 직면이 올 때 우리는 그 대답을 회피하게 됩니다. 끊임없이 이 대답을 회피하는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결정적인 질문 한 가지를 하십니다. 가서 내 남편을 데려오라. 요한복음 4장 16절 말씀입니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이 여인은 자기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무려 결혼을 6번이나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자기의 필요를 채워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회적인 지탄을 받으면서도 손가락질을 받으면서도 6번의 결혼을 통해서 그는 자기의 목마름과 갈증을 해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하십니다. 너 이것이 필요하잖아. 내 남편 한번 데려와봐. 이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내 남편도 남편이 아니니 무려 6번을 결혼했지만 너의 필요가 채워지지 않고 있잖아. 너의 목마름이 채워지지 않고 있고 갈증이 채워지지 않고 있잖아. 너는 생수가 필요하고 예수님이 필요하고 복음이 필요함을 예수님께서는 지금 여인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남편,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목마름과 갈증을 채우기 위해서 우리는 나름대로의 방법을 추구해 갈 수 있습니다. 이 여인에게는 남편이었지만 때로는 우리에게 게임이 될 수도 있고 또 다른 뭔가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성교제가 될 수도 있고 직장이 될 수도 있고 돈이 될 수도 있고 우리가 꿈꾸고 있는 그 무엇을 우리는 남편이라는 도구로 사용하여서 우리의 목마름과 갈증을 채우려 할 수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가서 내 남편을 데려오라. 내가 지금 목마름을 채우기 위해서 취하고 있는 그 방법이 무엇인지 또 그것을 회피하기 위해서 그 갈증을 채우기 위해서 취하고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직면해야 됨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인이 그랬듯이 우리도 이 질문에 대해서 직면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의 목마름이 무엇인지, 나의 갈증이 무엇인지, 또 나는 그 목마름을 채우기 위해서 어떤 방법으로 해나가고 있는지를 먼저 분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생수를 구할 수 있고 예수님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세상 사람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목마름을 향해서 끝없이 달려갑니다. 그 목마름을 채우기 위해서 과격한 방법을 취하기도 하고, 그 목마름을 채우기 위해서 죄를 짓기도 하고, 그 목마름이 자기를 죽이고 있는지도 모르고 그 목마름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바다 한가운데 있을 때 그 목마름을 채우기 위해서 바닷물을 먹게 되면 죽게 되어 있습니다. 갈증을 채우기 위해서 먹은 그 물이 자기를 죽이게 됩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그럴 수 있습니다. 나의 목마름, 나의 갈증이 있는데 그 목마름을 채우기 위해서 끝없이 마시고 있는 그 어떤 행동이나 그 어떤 방법이 우리를 서서히 죽여가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여인은 그랬습니다. 남편 5이, 또 아마 여인이 얘기했던 대로 지금 있는 남편이 아니라고 했으니까 7번, 8번, 9번, 10번 더 아마 결혼을 해서 그 목마름을 채우려고 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나의 목마름, 나의 갈증, 그것이 예수님 앞에 나아가지 않으면 우리가 원하는 방법대로 우리는 또 다른 남편을 취해서 그 갈증을 채우게 되고, 그 채우는 방법들은 우리를 서서히 죽여갈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여인, 그가 먼저 해야 될 일은 자기가 목마른다는 것이, 자기의 목마름 이유가 무엇인지, 또 목마름을 직면해야 되는 것이 첫 번째 있어져야 될 일입니다. 두 번째, 그러면 이 목마름을 어떻게 채워갈 수 있을까? 그것은 바로 예배입니다. 우리가 쉽게 생각해도 여인이 가지고 있었던 타는 목마름은 무엇일까? 여인에게 있었던 필요는 무엇일까? 아마 그랬겠죠. 친밀감이었겠죠. 또 사랑받고자 하는 마음이었겠죠. 인정받고자 하는 마음이었겠죠. 그래서 끊임없이 남자를 바꿔가면서 이 남자가 나의 친밀감을 채워줄 수 있을까? 이 남자가 나를 사랑해 줄 수 있을까? 이 남자라면 정말 나를 사랑해 줄 것이다라고 생각했을 거고, 그렇게 무려 6번이나 결혼을 합니다. 친밀감. 사실 이 친밀감은 인간 사이에서 결코 채워줄 수 없는 것입니다. 많은 형제자매들이 오해하고 착각하고 있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친밀감이 채워질 거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마스크 속에 있는 얼굴에 좌절감이 보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어디서 채우라는 얘기냐? 사실은 이것은 우리가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이미 다 무너진 것입니다. 우리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이 관계가 깨어지고 이 친밀감이 무너졌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의 거니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네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습니다. 그 첫 번째 결과는 뭐냐면 먼저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게 됩니다. 친밀감이 무너지게 되는 거고, 사람들은 하나님 만나는 것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다 경험해 봤죠. 내가 죄를 지으면 가장 먼저 피하는 분이 있는데 바로 하나님을 피하게 됩니다. 그 두 번째는 뭐냐면 나와 가장 가까운 사람, 아담과 하와는 부부였잖아요. 아담이 하와를 처음 만났을 때 우리는 어떤 고백을 했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죄로 인해서 아담과 하와의 관계가 깨어지게 됩니다. 가장 친밀해야 될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부부간의 관계가 깨어지게 됩니다. 여기서 더 지나서 이제 자연 만물과 주변에 있는 모든 환경과의 관계 속에서도 친밀감이 무너지고 관계가 깨어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어떻게 회복할 수 있느냐? 사람들은 착각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지 않고 사람들과의 관계를 회복하게 되면 친밀감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여인이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아니라 무려 6번이나 결혼하면서 그 안에서 친밀감을 회복하고 그 관계를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착각을 했습니다. 때로는 우리도 그렇게 오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보다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우선이고, 때로는 하나님보다 이성교제가 우선일 때도 있고, 때로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하나님과의 관계보다 더 많이 신경 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고 명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람들과의 친밀감, 그 관계가 회복이 되어지려면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짐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인의 목마름을 알았을 때 예수님께서 곧장 다음 얘기를 전개해 나가시는데, 그것은 무슨 얘기냐면 바로 예배로 얘기가 전개되어집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과 24절입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어떻게 보면 문맥상 보면 잘 맞지 않는 얘기죠. 여인의 목마름을 얘기했는데 곧장 예수님께서는 지금 예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깨어진 관계를 어떻게 회복해야 될 것인지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지금 예배를 먼저 회복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4장 24절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이 말씀을 대할 때마다 우리의 마음은 참 어렵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드리는 것이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일까? 또 예배를 회복해야 된다라고, 또 예배를 잘 드려야 된다라고 끊임없이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과연 예배를 회복하는 것일까? 그런데 간단히 좀 생각을 해보면 우리는 하나님을 인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인격이시잖아요. 그러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질 수 있는데, 인격이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마 우리는 다들 그런 경험이 있을 겁니다. 내가 좋아하는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과 내가 친하게 지내려면, 그 사람과의 관계를 회복하려면, 그 사람과 친밀하게 지내려면 무엇을 해야 되는지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인격이신데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우리는 상식적인 선에서 잘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친하게 지내려고 하는 그 사람을 만나는데 약속 시간 늦을 수 없잖아요. 내가 친하게 지내려고 하는 그 사람이 있는데 핸드폰 꺼내놓고 볼 수 없잖아요. 또 진지하게 그 사람의 이야기를 경청하겠죠. 또 무엇보다도 그 사람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귀를 기울여서 아마 들을 겁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나에게 뭔가를 요청하면 우리는 그 관계를 지속하기 위해서, 발전시키기 위해서 우리의 최선을 다해서 함께 해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배를 회복하는 것, 어렵게 생각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은 인격이시고 그 인격이신 하나님과 관계를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까? 상식적인 선에서 먼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인격이신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제한을 하게 되면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우리는 상식적으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어느 정도 관계가 친밀해지면 그 사람을 조종하려고 합니다. 동의하지 않으실 수도 있지만 그런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나도 모르게 자리할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 관계가 형성이 되어지면 나도 모르게 그 사람을 조종하려고 해요.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가끔 그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느 정도 하나님과 친해지면 하나님, 내가 이거 원하니까 이거 해주세요. 또 기도 응답도 역시 마찬가지죠. 그렇게 하나님을 조종해 가려고 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하나님은 인격이시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분이시기 때문에 또 다른 각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설정해야 됨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50편 23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늘 감사해야 됨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감사가 필요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 또 올바른 예배를 드리는 데 있어서 감사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잘 이해가 되지 않은 내용이 있는데 시편 51편 말씀입니다. 제가 17절 읽고요. 여러분들이 15절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라.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이것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찾으는 사람은 상한 심령이다. 통회하는 심령을 찾으신다. 겸손한 자를 찾으신다. 이것이 바로 올바른 예배의 원칙입니다. 상식적인 선에서 인간관계를 이루어나가는 데 있어서 지켜야 할 선이 무엇인지 우리는 생각해야 되고요.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관계 속에서 갖추어야 될 기본적인 소양들이 있습니다. 감사, 그리고 통회하는 마음, 겸손한 마음, 하나님 앞에 자복하는 마음들을 가지고 나갔을 때 우리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여인은 생각했습니다. 타는 목마름, 갈증, 그것은 친밀감이었고 관계였고 사랑받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이것이 채워질 것이라고 착각했습니다. 하나님과 예배를 회복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이것을 먼저 하려고 했습니다. 우리도 얼마든지 여인이 선택했던 것처럼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전에 사람들과의 관계에 더 많은 에너지를 썼고 사람들과의 관계를 더 우선시하고 중요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들 경험해 본 적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선순위에 두지 않고 사람들과의 관계에 우선순위를 두었을 때 그 관계가 어떻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여인의 목마름, 그 목마름을 채워줄 수 있는 것은 예배의 회복이었습니다.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올바른 예배를 드렸을 때 이 여인의 목마름은 채워줄 수 있고 그 갈증은 채워줄 수 있음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그 여인의 필요가 있었고 제자들의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새로운 양식입니다. 사람들은 중요감과 안정감 또 존재감을 확인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에 이 중요감을 확인하기 위해서 일을 통해서 확인하려고 합니다. 내가 뭔가를 해냈다. 또 내가 이런 일을 하게 되면 저 사람이 나를 중요하게 생각할 것이다. 또 존재감을 확인하려고 하는 여러 가지 활동들을 우리는 하게 됩니다. 제자들이 그랬고 또 이 여인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존재감과 또 중요감을 끊임없이 확인하려고 합니다. 우리도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 존재감을 확인하기 위해서 참 많은 대가와 희생을 하게 됩니다. 직장에서도 그렇고요. 또 공동체 안에서도 그렇고 또 주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기 위해서 또 나의 존재감을 확인하기 위해서 참 많은 희생과 또 많은 노력들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진정한 존재감, 진정한 중요감은 어디에 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전혀 다른 방식을 제안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 32절부터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우리가 양식으로 삼고 있는 것, 나의 삶의 의식주 말고 이 양식이 어떤 양식인지는 이해하고 계시죠? 나의 삶의 양식, 또 내 인생의 양식으로 삼고 있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때로는
돈을 양식으로 삼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권력과 권위와 인기와 여러 가지를 양식으로 삼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쾌락을 양식으로 삼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요. 또 그 무언가를 양식으로 삼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나에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다. 그런데 그 양식이 뭐냐면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생각하는, 또 우리가 생각하는, 제자들이 생각하는 양식하고 예수님이 드시고 계시는 양식으로 삼고 있는 것이 전혀 다릅니다. 예수님께서는 성경 곳곳에서 말씀하십니다.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 이유, 또 삶의 목표와 목적에 대해서 분명하고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의 뜻이 아니고 내가 원하는 양식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나는 이 땅에 왔노라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는 도전하십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요한복음 6장 27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썩을 양식을 위해서 있는 것, 이 세상의 그 어땀을 향해서 쫓아가는 것, 또 내가 양식으로 삼고 있는 그것이 썩을 양식인지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인지 우리는 평가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의 에너지와 나의 시간과 나의 모든 것을 쏟아내고 있는 그것이 과연 어떤 양식인지 한번 평가해야 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6장 27절 말씀 다음이 28절이잖아요. 웃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너무 진지하게 들으셔서 6장 27절 다음에 28절이잖아요.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그 다음 절에 있는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이 무엇인지 질문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이 무엇인지 함께 알아봐야 되겠죠. 그래서 제자들이 질문을 합니다. 어떤 질문을 하냐면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영생하도록 있는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하셨는데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할 때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고 할 때 많은 활동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많은 일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한마디로 말씀하십니다. 나를 믿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믿는 거고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 수 있습니다. 나의 양식, 나는 무엇을 양식으로 삼고 있는지, 의식주 위에 나의 삶의 목표가 무엇이고 나의 목적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자들은 이 땅의 양식을 추구해 가고 있었습니다. 그 여인도 이 땅의 양식을 추구해 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나에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다. 나의 양식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나의 양식이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의 시선이 어디를 향해 되는지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고린도후서 4장 18절 읽겠습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3장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우리의 시선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영원한 하늘나라,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살아갈 것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오늘 사마리아 여인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사마리아 여인,
다시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면 어떤 손가락질을 받으면서 살았을까? 지금도 6번 결혼하면 사실 그 삶이 쉽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6번 결혼한 그 여인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을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일부러 시간을 내셔서 사마리아 지역을 가셨고 수가성을 가셨고 정확한 시간에 우물가에서 그 여인을 기다리셨습니다. 갈 바 몰라 방황하고 타는 목마름과 갈증 가운데 있는 그 여인을 기다리셨고 그 여인의 필요를 채워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현재 우리의 필요도 채우시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너의 목마름이 무엇이냐? 네가 지금 정말로 목말라고 애타하고 타는 갈증을 가지고 있는 그것이 무엇이냐? 가서 내 남편을 데려와라. 너의 삶의 전부를 드리고 있고 모든 에너지를 쏟아내고 있는 그 남편의 실제가 무엇인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갈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과의 친밀감, 예배를 회복해야 됨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또한 우리가 쏟아내고 있는 시간과 에너지와 열정, 그것이 영원한 하늘나라를 향해 되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코로나19, 참으로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하고 우리의 삶을 재평가하게 하는 시간입니다. 많은 사회학자들,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인류는 코로나19 이전과 이후로 바뀔 것이다. 대한민국은 코로나19 이전과 이후로 바뀔 것이다. 한국교회는 코로나19 이전과 이후로 바뀔 것이다. 그리고 우리 개인의 삶이 코로나19 이전과 이후로 바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이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재점검하기를 원합니다. 정말 참으로 오랜만에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왔습니다. 예배를 회복하고 또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함으로 영원한 하늘나라에 고정함으로 부유하고 풍성하고 또 하나님께 칭찬받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감격스럽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지나서 사랑하는 지체들과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며 서로 눈을 맞추고 반가운 안부를 나누고 하나님 지체됨이 공동체됨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중한지 이 시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예배를 주셔서 감사하고 공동체를 주셔서 감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감사하고 우리의 시선을 들어서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또 우리의 삶을 들여서 영원한 양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결단하고 헌신하며 주께 나아가오니 우리의 헌신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귀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한번 더 고백합니다. 목마른 나의 영혼 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의 역사가 예배를 회복하고 영원한 양식을 향해서 나아가길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